할렐루야. 이 3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차고도 넘쳐나게 이 코로나 시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과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자녀손들 위에 풍성하게 차고도 넘쳐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께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적들이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라고 그렇게 비난하였습니다. 즉 미약한 유다인들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을 재건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벽을 재건한다 할지라도 여우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 여우 한 마리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우가 그 성에 올라가면 곧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빈약한 그러한 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의 조롱은 유다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면 칭찬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잘한다 이렇게 해주고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만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총공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은 단지 그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수많은 비난을 받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난이나 공격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비난을 받았지만 건축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렇게 비난해 오는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맞서서 싸울 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총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총독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그가 직접 대항해서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큰일을 시도하면서 기도하였고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또 일이 진척 보일 때에도 기도하였고 일에 방해꾼이 나타나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현실에서도 그는 참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그는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백성들은 힘을 모아서 성벽을 계속 재건하기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반 정도 그렇게 쌓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비난하였던 주변의 적들이 비난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말로만 비난하였던 적들이 이제는 무력으로 총동원해서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하는 사실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비난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제 비난만 해가지고는 저들의 공사를 방해할 수 없으니까 어느덧 저들이 반 정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무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쓸어 넘어뜨리고 그들의 예루살렘 성병 건축을 방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군대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동원을 해서 힘을 합쳐서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비난하는 것을 참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땀을 흘리며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무력을 동원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공격해온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절망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까? 11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육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무참히 마구 죽이는 것이 살육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살육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그치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비난과 공격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더는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유다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진정한 리더였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담대하게 이것을 대처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느헤미야서를 읽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장 첫 번째도 그들이 공격을 한다고 할 때에도 내가 작전을 짜고 어떻게 그들의 공격에 방비를 할 것인가 라는 전략을 먼저 짠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비난이 왔을 때에도 무력으로 달려들 때에도 그는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나 편한 상황에서도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은 총공격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총공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악마들, 즉 귀신의 영들이 총공격을 합니다. 세상의 군대들을 다 아마겟돈으로 모으고 인류와 천사들의 군대와 요한계시록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마들이 최후의 전쟁을 일으킬 때는 세상의 모든 무력을 동원하여서 총공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총공격을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데 마치 그러한 전쟁을 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느헤미야에서도 적들은
무력으로 도발하고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려고 총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위험이 닥칠 때, 갑자기 질병이 올 때 허둥지둥하거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 12장 23절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는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현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수꾼들을 세워서 이제 성벽 주변을 이제 방비하는 그러한 역사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의 취약지구에 보초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파수꾼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의 취약한 곳에는 이제 귀하게 창과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지키게 하였고, 또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의 반을 나눕니다. 반은 성벽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백성의 일부분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니까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날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심지어 아까 반 나눠서 반은 지키고 반은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칼을 허리에 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방비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조차도 전쟁에 투입되어서 전쟁을 치를 그러한 일사각오의 그러한 모든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전쟁의 나팔 부는 그러한 소리가 들린다면 그 전쟁을 향하여서 당장 나아갈 것을 그들은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에 그때 내가 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지키는 자들로 그 성벽을 지키게 하고 낮에는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잘 때에도 옷을 제대로 벗지 않고 옷을 입은 채로 잠이 들었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고 그들은 물을 기르러 갔던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그 무장한 옷을 벗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니까 염려할 것도 아무 준비할 것도 방어할 것도 없겠습니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또한 내가 해야 할 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했기 때문에 더 성실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기도와 일을 분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생활로 너희가 있는 그 생활 그 처소에서 기도하라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또한 맡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도 사업도 직장도 가정살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일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뢰하면서 자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굳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적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라 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보다도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힘든 일이 올 때, 적의 공격이 올 때 마치 사탄 마귀가 아마겟돈에서 모든 군대를 모으고 동원해서 공격을 해오는 것이 마치 그것이 너무나 큰 군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군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부터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큰 거인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인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가 하면 우리가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인과 메뚜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민수기 14장 7절로부터 9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그 땅은 좋지 못한 땅이라고 악평하였지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고, 또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땅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 떨면서 그 거대한 거인들, 신장이 장대한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고 그들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좋지 못한 땅이다 라고 악평을 한 데 비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먹이다, 즉 개역 한글판에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보호자는 이제 그들에게서 다 떠났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담대하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거민들이 장대하고 강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사건 하나하나에 시시콜콜 우리가 그러한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은 그러한 시시한 하찮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기운이 빠져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벽을 건축하느라고 반은 성벽을 건축하고 반은 공격을 하지만, 무기를 가지고 방비를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우리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의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방하고 반대하는, 비방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의 사역이 더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사탄막이 악한 영은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냥 한번 공격하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또 비방하고 회방하고, 심지어는 무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한 절망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또 공격해오고 또 공격해오는 것이 사탄막이 악한 영의 그러한 공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듣는 것, 반대에 부딪힐 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제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을 하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모든 것을 끝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는데 기도하지 않고서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있는 자리가 제가 맨 처음에 느헤미야서를 말씀드릴 때 시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도 제가 기도의 골방을 만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핸들을 잡고도 기도하시고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실 때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사람임을, 죽은 영적인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탄막이 약한 영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내가 바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한 번쯤은 하루쯤은 새벽기도 빠지면 어때? 한 번쯤은 수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때? 한 번쯤은 주일 예배 빠지면 어때? 주변에 결혼식이 있잖아. 더 중요한 그러한 약속이 있잖아. 더 중요한 취미 활동이 있잖아. 한 번 정도 빠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예배 회복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한 주만 그냥 주님 앞에 전 교인이 나와서 또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으로 되기를 위해서 이러한 날을 정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